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신약 성경 313페이지입니다. 네, 신약 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쪽에 있는 교회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님이 이제 이렇게 전도하려고 이렇게 나가셨는데 어떤 성도분이 목사님 앉아 계신데 저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밥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막 그렇게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게 됐대요. 목사님 나중에 이제 저희 목사님 이렇게 모였을 때 하는 말씀이 너무 기쁘기도 하고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맛있습니다라고 하고 밥이 맛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저번 주 식사하다가 우리 테이블에서 어떤 분이 밥이 너무 맛있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 밥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오늘도 설교 준비 일부 한 거 제가 막 그대로 안 하고 다시 보완해서 이렇게 하는데 좋은 냄새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매주 이렇게 저희 교회는 뭐 이렇게 음식으로 전도하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 막 예배도 좋고 성도님 좋고 우리 장로님 성경 공부도 좋고 여러 가지 많은 뭐 여러 사역들도 하고 좋은 자랑을 많이 하는데 그 음식이 맛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저희 교회 장점인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 도전은 적어도 음식보다 맛있는 음식에 뒤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말씀 준비하는데요. 매주 이렇게 음식 준비하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무대 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여러 권사님들 계시는데, 우리 감사의 종교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감사의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또 저희 교회가 좋은 이유는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시간 서로 우리 인사도 하시고, 우리 저희 가족이 이렇게 영적인 가족이 왔는데요. 우리 몰리, 조노, 우리 조나탄 그 가족이 우리 아기가 마이카 제찬인데요. 한국 이름도 있는데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이따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수로 Congratulations, good to see you. I'm gonna pray for him later, okay? And my message. Thank you. 이렇게 참 성령님 대단하신데요. 제가 아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가 이렇게 또 오니까, 우리 뒤에 저기 노바도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잘 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딴 거보다 아이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특별히 아이가 아플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제가 느끼게 되는데요. 몇 년 전에 그 애가 태어났는데 선천성 희소병으로 이렇게 뇌가 자라지 못하는 그런 아이에 대한 그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2016년 5월에 태어난 RP 에반스라는 그런 아이인데요. 우리 노바하고 마이카와 달리 그 뇌가 자라지 못해서 힘든 시간을 이렇게 보낸 그런 아이입니다. 2018년 작년에 심장마비로 영국 리버풀의 한 병원에 입원한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화죠. 생후 그 10개월 만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뭐 롱스토리 숏하면 뇌가 자라지 못함으로 인해서 반식물 인간 상태로 아이가 그렇게 병원에 있었던 것이죠. 부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러나 병원에서는 이 아이를 이대로 놔두는 것이 아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산소 호흡기를 떼야 된다고 이런 이제 재판에 관한 그런 기사가 이렇게 작년에 있었습니다. 결론은 부모가 최선을 다했고 바티칸의 그 교황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또 거기서 최선을 도왔지만 결론은 그 법원의 결정에 따라 RP는 산소 호흡기를 뗐고 그로부터 5일 만에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2018년 4월 28일 그런 기사인데요. 육신적으로 뇌가 자라지 않아서 벌어진 결국 그렇게 죽게 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러면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마이카, 노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못지않은 또 가슴 아픈 현실이 있는데요. 바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제가 여름마다 선교를 가고 한국 수련회 또 가고 또 여러 지인들을 만나는 기회를 갖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많이 갖지만 매년 또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대학교 때 만났던 선후배들 오랜만에 만나서 좋긴 하지만 뭐 이 얘기 저 얘기 또 후배들은 후배들이지만 같이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같이 머리도 하얘지고 저도 뭐 보이진 않지만 속에 이렇게 몇 개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는 인격도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 얘기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지만 매년 느끼는 것은 대학 이후에 영적으로 자라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사람 중에 지금도 생각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20년 전에 제 전문용어로 순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자 중에 하는 친구인데 아버님이 그 강남에 잘 나가는 그 성형외과 의사고 그래서 돈도 잘 벌고 뭐 되게 잘 나가는 집안인데요. 너무 이 친구도 성격도 좋고 그런데 제가 이 친구를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작년에 이제 만났을 때 이번 여름에 만나면서 요 근래 만나면서 느꼈던 거는 20년 전에 제가 같이 성경 공부하고 나이는 들고 저기 했지만 영적 수준이 전혀 자라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그런 아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이 영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이 간다는 것이죠. 여전히 기도 제목은 나에게 맞춰져 있고 내 이슈, 내 미래, 내 직장, 나. 세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런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 스펙트럼이 그냥 나에게 맞춰져 있는 성인 아이라고 해야 될까요? 심리학적 용어로요. 그 영적인 심리, 영적으로 어덜트, 차일드라고 해야 될까요? 성인이지만 몸은 성인이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아이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앙생활은 동사적 성격이 있어서요. 잘하기도 하지만 유지되거나 퇴보하기도 합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신앙이 잘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길 원하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못지않게 중요한 하나님의
바람이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저희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God, He loves us, but then He wants us to grow. Not just physically, but spiritually. But it is not that easy to grow spiritually. So today I want to talk about how we can grow spiritually. 어떻게 저희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희가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같이 How can we grow spiritually in Christ Jesus? With this question, let's open up the Bible with me. Ephesians chapter 4, verse 1. 에베소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In your mother language, Korean or like English. Ready, set. 그러므로 아멘. 여기에 영어로는 저기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Like 그 therefore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4장은 시작이 됩니다. 이 그러므로는 좁게 얘기하면은 그 앞에는 3장 14절에서 21절을 받는 말이고요. 넓게 보면은 1, 2, 3장을 받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 2, 3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력을 되살려서 제가 좀 도와드릴 텐데요.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은 내 안에 이루신 삼일체 하나님이 결국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우주적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음이 이렇게 다루어져 있는데요. 즉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만물 위에 있음을, 이런 내용들이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늘에서 만물까지. 에베소서 1장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늘에서 만물까지. The summary of Ephesians chapter 1 is from heaven to all creatures. That's the summary regarding Ephesians chapter 1.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신분 법적 주인은 하늘 보좌가 되며 더불어 이방인과 연결됨으로 둘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1장이 하늘에서 만물까지라면 2장은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The summary of Ephesians chapter 2 is like I'm with Christ Jesus. 3장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정리해 보시면 이 풍요로움이 바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진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다. 그래서 3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이방인과 함께. The summary of Ephesians chapter 3 is I am with Gentiles in Christ Jesus. 챕터 1, 1장은 하늘에서 만물까지 화살표가 내려오고요. The arrows go down. 챕터 2는 I am with Christ. 그 다음에 3장은 I'm with Christ, I'm with Gentiles. 좀 더 범위가 넓혀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장에서 3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몸을 세워가는 구속사. 다시 한번요. 1장에서 3장을 한마디로 한 센텐스 정리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몸을 세워가는 구속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4장이 들어가는 것이죠. 4장에서 6장을 미리 정리를 해드리면 이걸 1장에서 3장을 근거로 해서 4장에서 6장은 모험인 교회와 성도가 모험인 교회 성도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구속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4장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정리하면 1장에서 3장은 이런 영적인 특권, 그리스도인의 소명 등 이런 교리적인 그런 레슨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1장은 어떤 교리적인 거가 있고요.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12장에서 16장은 이제 생활적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다뤄지듯이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1장에서 3장은 어떤 교리,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이 4장이 바로 첫 그 적용점이라는 것이죠. Ephesians chapter 1 to 3 are about like doctrines. But like chapter 4 to 6 are about like kind of application based upon chapter 1 to 3. 이런 의미에서 4장 1, 2, 3장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 또 말씀 듣고요. 또 최정란님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주일마다 또 교회들마다 성경을 가르치시고 또 여러 셀장 분들이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나누지만 저희가 적용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불교라 제가 말이 나미아의 메타블 성경이 없지만 성경적인 단어죠. 그냥 이렇게 헛것이 되는 것이죠. 저희가 어플라이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닥트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독교 이런 지식이 오히려 저희를 억누르는 그것 때문에 더 힘든 그런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If we do not apply the lesson from the Bible, we're gonna be like another version of different version of Pharisees and Sadducees. So application is very important. 이런 초점을 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4장 계속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Let us read verse 1 once again. Ready, set.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여. 그럼 어떻게 합당하게 할 것인가? How can we apply these lessons to our lives? verse 2에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체적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고 구체적인 액션 포인트를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3절입니다.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이 원뜻은 성도들을 서로 묶어주는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이것은 어떤 족쇄라기보다는 강한 결속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가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 되게 이미 하셨다. 아멘.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아멘. 소금과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게 하신 거를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써 지켜라. 진지하고 열심 있는 태도로 힘써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되는지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몸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여,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북한의 군인처럼 하나 동작 없이 우리 신범 이제 해병대 나왔는데 가끔 박수 이렇게 다 이렇게 쳐야 되는가? 이 하나됨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박수를 다 이렇게 아까 우리 크리스 너무 계속 이 장면이 너무 이게 너무 좋았는데요. 똑같이 하는 게 하나됨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런 그림을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성경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러므로 올라가셨다. 내리셨던 아멘. 7절에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여기서는 은혜란 말은 이제 은사로 거기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수준이요, 은사는 직분, 사역을 위한 것인데 동일한 분량으로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즉 정리하면 몸은 하나지만 다양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라고 해서 은사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한 가지를 강조하다 보면 모든 지체를 분별 없이 획일화시키는 위험에 빠지는 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양성 안에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약간 좀 이야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것은 시편 68편 18절을 그리스도에게 인용한 것인데요. 정리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대적한 자를 정복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오르셔서 자기 백성에게 은사를 주시는 그런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사명, 직분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멘. 주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사, 지금의 다양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여러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끝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1절 끝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마지막 14절에 어디까지 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요. 13절, 16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아멘.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장성한에 해당하는 그 헬라의 원 의미는 나이, 키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영적으로 자라난다, 영적으로 성숙해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자랄 것인가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가 고민을 해보길 원하는데요. 뭐 잘하는 건 괜찮은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또 저 자신을 보면서도 또 주위 사람들 보면서도 이거 참 쉽지 않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불가능할 것을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그 딜레마에서 설교 주시면서 많이 부담이 됐는데요. 우리가 닿지 못할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성경은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쉽진 않겠죠. 어떻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제가 성도님들도 많이 만나고 학생들도 많이 만나고 특별히 목사님들도 많이 만날 기회가 있는데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였을 때 정직하게 돌아보면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죠. 목사의 성숙도 이상으로 교회가 자라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목사 어떤 교회 중직들의 그 성숙도 이상으로 교회가 자라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목사나 또 직분자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는 것이 너무너무 지금도 성숙하지만 더 성숙해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뭐 어떤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물론 저희가 99% 답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어야 되고 제가 쭉 설계했던 거 정리하면 되죠. 말로 답하기는 쉽습니다. 안방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뭐 이렇게 다 적용할 수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뒤에서부터 읽으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12절 그래서 뒤에서 읽자고 한 게 라이 심하려 이게 아니고요. 순서를 생각하면 읽겠습니다. 12절 먼저 한번 순서대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뒤에서부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좋은데요. 저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순서 또는 훈련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절의 마지막 얼티밋 골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전에 또 봉사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죠. 결론은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은 무엇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입니다. 헬라어로요. 이렇게 나옵니다. 프로스톤 카타르티스몬. 뭐 헬라어 그 수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건데요. 프로스톤 카타르티스몬입니다. 원뜻은 외과 의학에서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찢어진 그물을 수리할 때 또는 범죄한 자를 바로 잡을 때 사용됐던 단어라고 합니다. 프로스톤 카타르티시몬. 이것을 왜 사도 바울은 여기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로 썼을까요? 정리하면요.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12절 말씀대로 하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프로스톤 카타르티시몬 이 목적을 위해서 성도들의 제일 먼저 손을 대야 될 것은 바로 신앙의 인격에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봉사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전에 성도가 온전하게 하여 성도의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할 수 있도록. 이걸 영적으로 돌리면 어떤 봉사 일을 하게 하고 라티노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블루스카이 사역을 하고 또 돕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선교를 가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걸 위해서 온전하게 하여 프로스톤 카타르티시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또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한 놀라운 이 기본이 되는 놀라운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일중에서 쭉 봐왔듯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런 순종인데요. 자,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순종, 결국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것, 또 순종인데요. 자, 여기서 정의할 수 있는,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그리스도는 머리, 또 우리는 지체라고 하면서 많이 기능적인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다 필요하죠. 눈썹에 심지어 귓볼. 지선아 사랑해. 교통사고로 귓볼도 잃어버리고 눈썹도 잃어버린 자매. 나중에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은혜의 고백을 하죠. 이렇게 눈썹이 소중한지, 이렇게 귓볼이 소중한지. 기능적인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면서 기능을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한테 흘러 들어오는가. 이런 성품적인 인격적인 적용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자주 실패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이 부분에 적용을 실패하거나 무시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거 관련돼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바로 순종입니다. 어떤 순종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음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봉사일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전에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이 나의 인격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가? 저희가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음으로 기능을 하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가 왜 이렇게 힘들죠? 기능은 하지만 머리를 그리스도로 삼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기를 기도하지만 남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고요. CC 자틀란 대표지만 겉으로 홀리하고 이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저 자신을 볼 때도 너무 제 자신의 이상하게 막 죄를 짓는다 그건 아니지만요. 제 마음대로 하고 싶고 제 감정대로 하고 싶고, 여러분한테는 제가 그런 실수 잘 안 하는데요. 집에서 같이 계신 그분에게 괜히 한마디 해서 기분 나쁘게 하고 싶고 이런 게 막 올라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혹시 뭐 좀 오해하실까봐 저희 부부가 사이가 아주 그건 아니고요. 그냥 좀 기분 나쁘게 하고 싶은 막 욕구가 여기까지 올라오고요. 근데 저만 그런지 알았더니 화요일마다 목사님들 설교 공부하니까 거의 비슷하시더라고요. 오늘 은퇴하시는 어떤 목사님 저기 계시는데 그분 좀 더 하시고, 너무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셔서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너무너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저희 안에 강하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음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것을 근거로 그리스도 인격이 나의 인격으로 스며들 때,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며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 열매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2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전도여행을 다녔던 귀한 분들이 계시죠. 바울과 바나바죠. 1차 여행하면서 너무 잘 지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있었죠. 처음 1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한 명 더 있었죠. 마가 요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마가 요한은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중간에 이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은
서로 40절요. 바나바가 이렇게 쉴드를 쳐줘서 바울이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너무나 2년 동안 아름다운 동역을 이뤘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38, 9절 보면 심히 다퉜다고 나옵니다. 심히 다퉜다. 그게 바로 그 심히 다툰 요인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사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처음에 이렇게 닮은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마가 요한이 걸렸던 것이죠. 힘들다고 빠져. 근데 바나바는 성령 충만하고 착한 바나바는 품었죠. 더 자세히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궁금하신 분은 매주일 아침에 절찬리에 계속되고 있는 우리 최장님 성경공부에 가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전 직접 뭐 이렇게 예배드로 해서 못 가는데요. 그 지체들 리포트를 보는데 간접적으로 봐도 되게 깊이 있고 좋습니다. 심히 다투어. 근데요, 에베소서 썼던 로마 감옥에서 4편을 썼는데요. 옥중서신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인데요. 빌레몬서에 이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1장, 빌레몬서가 1장밖에 없으니까요. 빌레몬서 2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마가 앞에 뭐라고 붙어 있죠? 또한 나의 동역자.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곧 죽습니다. 언뜻 보면 시간이 해결했다.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살면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러나 동역자를 품는다는 연약했던 사도 바울이요, 비로소 마가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리스도를 머리를 둠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게 된 것이죠. LA에서 있었던 영성 포럼, 기독교 영성 포럼인데 많은 기독교 영성의 대가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요. 일주일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용감하게 손을 들고, 개척교회 목사님 손을 들고, 감사합니다. 영성에 대해서,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많이 배워서 그런지 누가 교회 성도가 기독교 영성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포럼을 주관했던 목사님이 이렇게 한마디 하셨는데 다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은, 기독교의 영성은 예수님을 닮은 정도입니다. Christ likeness.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았는가. 지난 금요일에 새로운 저희 스무번트 내셔널 이그젝티브 디렉터 패스터 데이빗인데요. 같이 각 도시의 리더들과 모임을 하는데 이분 첫 마디가, 여러 가지 저희가 회의할 게 많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는 사역보다 여러분의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 넘버원 바람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잘 지내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스틴트 지체들에게 또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크리스탈 한인교회 설교 목사로서 동일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의 가장 큰 관심은, 물론 여러분이 가정과 여러분의 뭐 사업 다 잘 되길 원하지만 가장 큰 제 바람은 주 안에서 우리 양수지 권사님이 행복한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 장문 권사님이
기쁘게 지내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 김정자님 한국 가셔서 혼자 계시지만 김은숙 권사님이 좀 말이 이상해, 남편이 없어서 잘 지낸다, 그건 아니지만 주님 안에서 잘 지내시는 겁니다. 제가 성격이 좋아서, 제가 뭐 성격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뭐 성격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리더들의 영향을 받아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제가 대충 아는 사람도 있고 정확히 모르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여러 일을 하셨는데요.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제자를 만나는 것이었죠. 특별히 베드로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은 베드로 만나서 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베드로 눈을 보면서 베드로 반응이 없으면 가슴에 딱, 예수님이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상처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베드로는 이놈 하면 게임 끝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헬라어로 치르면요, 예수님이 아가파오, 베드로가 첫 번째 대답합니다. 필로. 두 번째요, 아가파오, 필로. 세 번째요, 필레오, 상처 받았다고 마음이 힘들어서 근심하여 이르되 필로. 네가 나를 정말, 여러 해석으로 가능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진짜 이렇게 아가페사라고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대답합니다. I like you. 제가 주님 좋아합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 좋아합니다. 너 나 좋아하긴 하니? 아마 그때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좋아.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은 이게 맞지가 않아, 수준이야. 너는 안 되겠다. 너 내가 부활했는데 너는 안 돼. 내가 다 해보겠는데 너는 진짜 안 되겠다. 라고 안 하시고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아시죠? 이후에 베드로가 전혀 다른 베드로, 물론 성령 충만해서 또 영향이 크지만 전혀 다른 베드로로 바뀝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고요,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죠.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머무르거나 퇴보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음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닫는 순종으로 계속해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은혜가 누려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또 나눠지는 놀라운 은혜가 각 개인마다, 각 가정마다 또 저희 교회를 통해 널리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